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 말씀을 읽고 오늘은 1절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질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이 시간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동안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목사들은 실제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교리에 경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에 갇히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이 교리는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뼈대와 같은 것이어서 성경을 보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척추가 휘어버리면 뭐 아무리 근육이 좋고 뭡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러분 피부가 좋다 하더라도 몸이 비정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 또 교리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교리의 장단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통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렸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서 그냥 무슨 뭡니까 그냥 뭐 헛바람 든 사람 마냥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건성 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만 영광 또 영화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저부터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사실 읽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영화롭게 한다 또는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그래서 정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 그래요. 여기는 지금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눈을 들어 올리신 후에 말씀하셨다. 이제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 고개를 드신 거죠. 뭐 이렇게 고개는 안 들고 눈만 이렇게 위로 떴겠습니까? 이렇게 뜨셨겠죠. 그래서 위를 올려다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기도했다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까? 예, 사실 지금 이 장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요한복음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목욕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은 발 씻는 것에 빗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몸에 이렇게 오물이 붙습니다. 근데 그걸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화시켜야 되는데 몸 전체를 씻을 때가 있고 발만 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몸을 씻는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침례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이게 이제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세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말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그 사제들이 우아하잖아요. 막 제복도 막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모양이 납니까? 모양이 빠지지. 그러니까 맨 땅에서 우아하게 물 탁탁 뿌리면 뭐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스리랑카에 가면은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바닷물에 가서 침례를 하거든요. 작년이죠. 작년에 그 스리랑카 청년들을 이제 침례를 주는데 하여튼 이제 장로교 목사 중에서는 침례식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근데 거긴 다 침례를 해요. 스리랑카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낮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밤중에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침례식을 했어요. 막 그 엄청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두 사람씩 막 바다에 파도 끌려가는 거를 막 붙잡으면서 그렇게 침례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식을 해본 사람들은 그 딱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물 속에 이제 뒤로 넘기거든요. 이렇게 뒤로 팍 넘기는데요. 물론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뒤로 딱 넘어가서 물 속으로 딱 들어갈 때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게.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뒤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옛날 제가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 할 때 애들 그 뭡니까? 믿음 훈련 같은 거 있어요. 믿음 훈련. 믿음 훈련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뒤에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받쳐주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못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뒤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선생님이 다 받아주니까. 근데 막상 가서 넘어지라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넘어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뒤는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몰라서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원인은 되게 무지거든요. 무지. 그러니까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대처법을 아니까. 이게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를 아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믿음 훈련할 때 딱 뒤로 넘어질 때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원래 그래서 그게 죽는 거거든요.
물 속으로 잠기는 거는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히 물로 잠기니까 이거를 목욕한다. 이해가 확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세례를 하니까 목욕한다라고 했을 때 발 씻는 게 물을 더 쓰지 않나? 침례보다 발 씻는 게 훨씬 물을 많이 쓰지 않아요? 한번 씻죠, 비누칠하죠, 버리고 쌤을 갈죠, 샤워기로 또 한번 뿌리죠. 훨씬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를 목욕에, 그리고 이제 발 씻는 것은 일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신발이 아니라 발가락 끼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투성이인 곳을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흙이 막 묻잖아요, 발에.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발 씻는 게 뭡니까? 목욕.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를 져요. 그것들을 어떻게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성찬식, 6월절 만찬이 성찬식의 모범이 되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세족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뭐라고 한다? 성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왜 성례입니까?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딱 하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전 뭐 안 쉬어도 된다고. 그 뭡니까? 그 수건을 좀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발 씻을 물 안 갖다 드렸다고. 그걸 또 자기가 가서 또 이렇게 주님이 돼가지고 뭘 또 물 떠와가지고 자기가 씻어주겠다고.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여러분 남편이나 또 뭐 애들이나 누가 이렇게 왔는데 밥을 금방 안 차려줬어. 뭐 좀 하느라고. 그랬더니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이제 혼자 밥상을 차린다고 하는데 숟가락 탁, 젓가락 탁, 뭐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일부러 쾅쾅쾅 막.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물 떠다 하는 게, 그러니까 강원도 아니지. 아이고 어른이 돼가지고 뭐 그래. 그냥 야 얘들아 발 씻을 물 갖다 줘.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삐져갖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인식을 했지. 근데 상황 자체는 맞아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성례의 의미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좋게 됐지.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합쳐서 좋은 것으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감시받지 말라고 제발. 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것인지는 깨닫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잘못한 것은 잘하도록 바꾸면서 가면 돼.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마음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제 베드로의 태도,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나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죄를 또 짓고 배신하고 이럴 건데 그걸 속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죄만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성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나는 이제 지상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 성령께 맡기고 나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임무교대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천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고 하늘에 계셨던 성령님은 지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속죄였단 말이에요. 속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와 같이 2000년 뒤, 3000년 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죄받는 그것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옥을 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안 했고 세례를 안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는 거예요. 원래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해서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안 받고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개신교의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용기를 내라고. 뭐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나를 배반하더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누구처럼? 아담처럼 뒤로 가지 말고 오라는 거죠. 와서 어떻게 해요? 성찬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찬식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속죄받고 다시 깨끗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다 하신 거죠. 다. 그러니까요,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속죄까지 다 해주실 거고, 또 나중에 또 죄를 짓더라도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용기 내라고. 용기 내라고. 절대로 너희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거, 뭐 언제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흠, 약점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계속 변화를 시켜서 점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게시되었던 이 유월절 만찬,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22장 20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왜? 언약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지켜지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건 깡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딱 하나 남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속죄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만 남았어요. 요게 지금 요 문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뒤에 있는 내용, 하늘을 우러러,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 그럼 이거는 사실 이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는 사실은 그냥 때가 아니고 그 때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때, 해호라. 그래서 그 때. 그 때가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때. 그러면 그때는요, 특정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요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 이 땀방울이 흐르는데 어떻게? 피가 맺혔더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 근데 왜 이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자기에게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이때 똑같은 해오라 그때거든요. 그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그때라고 안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표현을 달려있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잔인데,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시는 피를 받는 잔이에요. 네? 그 잔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 흘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마치 잔으로 받는 거라고. 근데 그 피로 채워진 그 잔이 우리들이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즙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찬에서 그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마시는 게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세례 때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한 번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이야. 하지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로마 캐톨릭이 지금도 제사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십자가와 로마 캐톨릭 십자가의 차이점은 여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 여기 있어요. 뭐예요? 지들이 흡혈귀야. 예수님을 왜 지금까지 피 빨아먹어?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끌어내린 거예요. 막 올라가시는데 막 밧줄 던져가지고 카우보이 다 모여라 막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밧줄로 발목 딱 걸었나 봐. 그래 막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거야. 왜? 제사 지내려면 피가 필요하니까. 이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캐톨릭만 그런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안다고 지적인 우월감에 빠질 게 아니라 성찬식에 목숨을 거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이 교회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맞추면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 다 알면 다 이해할 내용, 맞네 이렇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도 다시 돌아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사실은 어떤 내용이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담겨 있지 않아요. 기도한 내용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 기도는 어디에서 하신 기도 내용이다?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 내용이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문제,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서 피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받을 테니까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나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네? 엄마들 왜 고생해요? 아들 딸들 편하게 살라고. 이를 악물고, 네? 어떤 때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야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나가서 막 일하잖아. 이러다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애들은 이 고생 안 시키려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나 엄마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그거였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바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은 뭐다? 대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하신다고요. 지상에서는. 그리고 천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왕 노릇을 천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낮은 자리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기 위해서 사는 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으로 살려고 그래. 막 요즘에 저 교회 간증하는 거 유행이거든요. 그거 원래 그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차라리 감리교라고 하든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뭐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막 패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꼭 참고 그냥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왔습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런 싸가지를 무슨 그 자식 새끼가 무슨 아버지를 패 죽일 생각을 해. 이거를 교회 주일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근데요, 이게 막 퍼져가고 있어. 그 막 은혜롭대.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이제 아내들이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엔 저 시켜주세요. 내 남편을 패 죽이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꼭 참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놀렐루야. 미쳤지.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상해져요. 나는 우리 남편 사랑스럽던데 내가 가스라이팅 됐나? 나도 그러다 자는 거 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죽이고 싶어야 되나?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저 용인의 어떤 분이. 그래서 목요 모임에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랑 우리 교회 오겠다고 이제 왔어요. 네? 여기를 왔는데 왔다가 막 도망갔어요. 그때 딱 가니까 뭐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왔더니 막 그러니까 또 그날따라 이분들이 뭐 한 예배 20분 전에 왔거든. 아무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탁탁 도망갔대요. 깨지. 그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 좀 아시라고. 네? 그 가톨릭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라니까.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못 박아놓고 그 사실 뭐 하는 거예요? 그 매 주일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얼만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제들만 먹고 빵은 만드는 거니까 교인들한테는 빵 주고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셔요. 왜? 피가 얼마 안 나와. 이렇게 짜봐야. 그러니까 다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떡은 그냥 밀가루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네?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그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서 태어나서 지옥에서 살아갈 건데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로 태어난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요,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선택받은 거라니까, 태어난 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 자체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은 왜 살아간다? 승현아? 어디서 탈출하기 위해서? 놀랍잖아.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시라니까. 아니, 초등학교에 가. 선생님한테 딱 그 얘기 해줘. 선생님, 혹시 왜 태어난지 아세요? 우리 승현이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왜 태어난지 아세요? 뭔데?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세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진짜예요. 기독교인이면 더 잘 됐다. 더 잘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뻔뻔해. 아니, 초등학생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생각하나 보라고. 야, 요새 금가 계속 오른다더라. 이런 얘기. 이게 참 우리 승현이가 자랑스럽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하셔라, 제발.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AI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스마트폰 나오면서 기억력 다 감퇴됐잖아요, 그죠? 지금 한 40, 50대 이상 옛날 전화번호, 주소, 생일 다 알았잖아. 그럼 우편번호까지 다 외웠어. 전국 흩어져 있는 누구? 그럼 전화번호, 집 몇 번, 회사 몇 번, 주소, 하숙집 몇 번, 이거 주소 다 알았거든. 다 외웠잖아요, 다. 교회? 아이고, 옛날에 차트는 때 다 가사 다 외웠어요. 찬송가, 복음성가 다 외웠다고. 근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아니구나, 사실은. 노래방 기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했어요. AI는 큰일 났어요. 머리를 안 쓰게 만든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AI 때문에 머리를 더 쓰셔야 돼요. 그래야 기계한테 먹히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십자가 얘기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 차이가 뭐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렇다? 거기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계속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개신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대신하는 게 뭐다? 성찬식이다,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건 누가 하시는 사역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속죄하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성령님의 사역. 어쨌든 여기서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 있었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해. 이게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대충. 처음에 제가 이런 목사들 같은 경우 신학을 하면 교리에 딱 갇혀서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딱 비슷하면 그건가 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만 나오면 예수야. 아들만 나오면 예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 아니요? 하여튼 또 전 딸인데요. 그거 진짜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동일시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뛰어난 분, 위대한 분 얘기로 듣지 마시라고. 다 여러분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런가 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당신의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말은 되죠. 근데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근데요, 앞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그 경직돼 갖고도 시험 보는 것처럼 해. 그냥 앞에 누구예요? 다시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한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요. 야, 너 차비 갖고 왔어? 너 그 회비 갖고 왔어? 그랬더니 좀 있으면 엄마가 갖다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더니 아빠 회비 좀 갖다 줘. 이렇게 하냐고. 언제 그렇게 하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너 회비 어딨어? 엄마가 갖다 주실 거예요. 이랬어.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전화를 해. 그랬더니 아버지 빨리 회비 좀 갖다 주세요. 이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엄마가 안 갖고 온 거지. 그럼 성령님 해주실 거라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한테 기도한다고? 이상한 거잖아.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한테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예수님이면 말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아담을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아담은 누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그냥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아담은 그냥 예수님이다. 이게 외우잖아요. 이걸 교리라고 한다고요. 딱 정해놓는 거야.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님, 이렇게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근데 아담은 원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물어본 거는 창세기 1장이 앞에요? 창세기 2장이 앞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승현아, 어디가 먼저야? 1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누구예요? 창세기 1장의 아담. 그러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하 아담, 그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동물적인 인간. 그렇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동물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할 때 뭐 진화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부합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성경에서 동물이라고 한다니까요. 네페시 하야가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가.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첫 아담이 동물적 인간을 말해요. 자연 상태에서. 근데요, 2장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만드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다른 아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랬고,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봤던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당신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앞에 16장 14절 말씀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서 한번 밑에 내려가 보세요. 5절 내려가 보세요. 5절. 17장.
17장 5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나. 근데 지금 1절에서는 누구를? 그 아들을. 그 아들은 3인칭. 나는 1인칭. 나하고 그 아들이 같아요, 틀려요? 우기면 안 돼. 한 본문이거든. 여기서는, 아니, 지금 여기서 한 번, 여기서는 그 아들은 물론 자기를 3인칭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났던 그 사람, 그 아담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이 기도는 사실은 뭡니까? 집 떠난,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던 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 사람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엇을 앞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죽을 사건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이 잔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 이게 둘째 아담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요, 그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한다, 이거 갖고 얘기를 한다고요. 야,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며. 근데 바로 뒤에 한 장만 넘기면, 3장에 가면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잖아. 니네 안 하니, 야, 믿지도 못하겠다, 야. 야, 사업도 이렇게 하면은 사업 못 한다. 아,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렇게 이거 말이요. 이거 제때 납품 안 하면 계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했어. 납품 안 했어.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진짜 그거 안 보내면 계약 파기한다니까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계약 파기하셔. 그랬더니 또 말이 그렇지 뭘 또 파기해. 내일까지 보내. 여러분, 그 회사 곧 말아먹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거 성경 조금 생각하면서 읽었던 사람은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들 그동안 저의 궁예지책으로 하는 대답. 죽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죽잖아요. 이게 대답이었다고. 근데 그거는 그 죽음이 아니지. 생물학적 죽음이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그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니야. 이제는 동물적 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동물적 인간이니까 그냥 죽었을 뿐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으로서의 죽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인가요? 늦추신 거죠. 이거를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뭡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고,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또 하나는 대신 죽으신다고 하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지. 왜? 예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셨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딱 하나였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승현이 잘 알아야 돼. 선악과를 이렇게 어떤 과일을 못 먹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 과일이 옆에도 많아. 근데 요 나무에서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집에서 그럴 때 있잖아. 과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빠 거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승현아 이건 아빠 거니까 먹지 마. 너희들 거 냉장고에 많이 있으니까 먹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지? 그치? 호기심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보기만 하려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찔러보고 싶었고, 찔러서 표시가 나니까 있으면 흔적이 남으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먹은 것 뿐이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와서 엄마가 계속 줄은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 그랬어. 이렇게 하면 또 엄마 모른 채 넘어가잖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가 뭔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요. 또 하나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나타나서 이제 하와를 이제 꿰단 말이에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뱀이 뭐라 그래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건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복음이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다?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뭐가 생겨? 형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 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양만 만들어져. 형상만. 그래서 동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래요. 네샤마 하이. 네샤마. 요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형상이 만들어지고 2장에서는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생기가 계속 변해서 점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신이 될 거라고 하는 최초의 계시야. 근데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그걸 계시한 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누가 있어요? 마귀도 천사요. 얘는 알고 있었거든. 이게 지금 문제야. 마귀들에게는. 흙덩어리로 지은 승현이가 천사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천사가 된대. 승현아, 2살 먹은 애가 너의 주인이 되면 좋겠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사람이 천사를 막 다스린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 화나겠어, 안 화나겠어? 화나지. 그래서 너 맨날 쫓아다니는 거 알아? 마귀가 맨날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절대로 너와 천사보다 훌륭한 사람이 못되게 막 만들어. 야, 승현아. 엄마 말 듣지 마. 다 가짜야. 네 친구들 봐. 니네 엄마 같이 안 하잖아. 왜 맨날 교회 가라고 그러고 막. 그 광야교회 가면 뭐 예배도 길고 그러는데 왜 가자 그래? 어떻게 따라가지 마. 이런 그런 생각 할 때 있어 없어?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 그거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먹으면 죽어. 응. 집사님 진심으로 박수 친 거야. 안 시켰는데 했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미 창세기 1, 2,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진리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나님 될 것.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게. 영광스럽게 된다. 신된다는 얘기야. 근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죠. 이게 명사는 영광은 독사. 뱀 비슷해가지고 하여튼 참 우리나라 언어는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말의 독사는 나쁜 뱀이잖아요. 근데 요 독사라는 헬라어가 뜻이 뭐다?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는 원래 도케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케오는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원래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네. 금이 무지하게 무겁죠. 네? 은도 무지하게 무겁죠. 무거운 것은 가치를 나타내요. 옛날에는 무게로 가치의 단위를 따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인데 무거우면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독사라고 번역했어. 두 개 단어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카보드는 무슨 뜻이다? 영광이라는 뜻이야. 비싸고 좋다는 뜻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광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요. 영광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원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10,000원 갖고 있어.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군대 간 우리 아들내미가 2등병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병장하고 왔어.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병장한테. 병장한테 잘 보여야 돼. 영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광은 크고 높고 가치 있고 권세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단어를 왜 독사라고 했을까? 저도 사실은 이걸 잘 이해 못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케오에서 파생되어진 독사라는 말로 카보드를 대신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가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그 나무를 먹은 그 아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이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죽이세요. 근데 죽이는 게 끝이 아니야. 원래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 신되게 하려고 지으셨어. 그러니까요. 일단 죽여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영광스럽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먼저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살리는 거야. 사람으로 죽고 신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독사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사라는 말로. 그럼 보세요. 아담 입장에서는 살면서 매일매일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해봐.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먹었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안 죽었네. 안 죽었네. 그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야. 오늘도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살아야지. 그래서 또 이제 하루 잘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눈 떴네? 이게 뭐야? 또 안 죽었네? 어이구,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죽네 뭐.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잖아요. 자기 판단대로 살고, 자기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 절대 정신에 빠져서 살아. 근데 안 망해. 감사한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안 망하네. 안 죽네가 됐잖아. 이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거기 때문에 아담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살았던 거라고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안 죽는다. 나 거짓말쟁이다. 너 안 죽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돈을 많이 훔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의 아래쪽 종재기들 밑에다가 은밀하게 동전을 늘 감춰 놓으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10원, 20원을 몰래 빼다가 그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제 막 그 거사를 꾸미기 전에는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근데 막 누나들이나 누가 안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부산에 좀 다 친구야 나가 놀다 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그랬었다고.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이제 철들고 나서 이제 어머니 이제 몸이 불편해서 앉아 계실 때 옛날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 그때 제가 자수했거든요. 어머니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동전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항상 돈이 많아갖고 하나 두 개 빼면 이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빼먹었어요. 애비 나 알았어. 그거 도둑질 아니야. 왜 그 도둑질이요? 아들이 엄마 거 쓰는데 그거 아들 건데 그거 도둑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그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예요? 다 알고 계셨더라. 그런데 모른 척 하셨더라. 그때 만약에 그거 야단쳤으면 제가 삐딱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 수치스러워서. 근데 모른 척 해주셔서 모르는 줄 알고 난 한 번도 이렇게 남의 물건 손대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내 품위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품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산 거지. 근데 그때 알려줬으면 그때부터 나는 전과자가 돼서 훔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 겁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젯밤에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이 얘기가 아니라 뭐 하신다고? 기다려주신다고. 근데 이 기다려주시는 원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할 수는 없다고. 철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사소한 생활 습관, 나쁜 거, 고치지 않고 있는 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참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치려고 마음 먹고 고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결국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5절에서 17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함께를 가입해 하시고 함께가 아니고 이게 파라라는 전치사예요. 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거기 들어가는 게 신성으로 회복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이게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광야 교회가 영화로울까요? 한 10,000명 모이는 저 교회가 영화로울까요? 네? 어디가 영화로워요? 왜요? 작아서.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거룩하게 가지 마. 작은 게 영화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다. 하늘과 땅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 영화로우면 지극히 높아요. 에? 기준, 여기가 기준, 평균이야. 평균 50점. 에? 평균 50점. 50점에서 멀어지는 게, 평균에서 멀어지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평균에서. 그럼 플러스 쪽으로, 위쪽으로 영광스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영광스러우면 어떤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은 눈에 띄는 건데, 충만으로 눈에 띄는 게 있고, 공허함으로 눈에 띄는 게 있고, 여러분은 지상에서 어떤 영광을 구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수능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수시 봤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원하는 학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요? 아니요. 그게 지금 50점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 취직, 따지는 이게 50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가요?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가 영화로운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50점에서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럼 50점에서 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100점인데, 그건 하늘에 가서고,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세요 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50점 맞을 애가 40점 맞아. 아주 영광스럽게 해서 그럼 이제 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이 이치를 아시나?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상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던 계명이 뭐 하라는 계명이에요? 영화롭게 되라는 계명이셨네. 섬기는 자가 커요? 섬김 받는 자가 커요?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커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커요. 낮은 자가 크다고. 우리는 더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추구하나 낮아지기를 추구하나 보시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 그랬어요? 영광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죽으면 살리신다니까. 그러면요. 살아난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나를 비우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이 큰 대음으로 나타나는 마귀가 했던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건 맞다고. 근데요, 뭘 틀었어요? 방법을 틀었어. 하나님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고, 마귀가 주는 방법은 그거를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따먹으려면. 안 따먹으려면. 그거 안 하는 거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니까? 그러면요, 그걸 하면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는 정해진 거야. 근데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마귀가 했던 말, 여러분들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두 가지 생각이 겹쳐요, 항상.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로만 이렇게 막 악한 쪽으로만 가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게 멍청하게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것과 멍청한 게 같이 섞여서 이 방향이 바뀌면 핸들을 뒤에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응? 자동차 핸들을 뒤에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가려면 뒤로 가고 뒤로 가려면 앞으로 가겠지. 왜? 핸들인데 앞에니까. 근데 핸들을 뒤에다 달아놨어. 그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이상해. 자꾸 멀어져. 왜? 핸들이 뒤에 있으니까. 앞뒤가 바뀌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뒤로 가자. 뒤로 가니까 앞으로 가지네. 이 원리를 하시나? 여러분 능력대로, 여러분 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시라고 되나?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면 큰일 나요. 되면. 그 끝은 지옥이에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게 망하는 거라니까. 오히려 안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핸들을 뽑아서 앞으로 돌려야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맨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게, 창세기 31장 봐보세요. 이 창세기 31장이 어디냐면,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을 보시면은,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 재물 동그라미 치고요, 그걸 영광으로 바꾸세요. 이게 영광이에요. 카보드.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철저한 인간, 동물적 인간이었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1등 하려고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네 가지고 탈탈 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도 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혜를 막 줘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됐죠. 자기 소유를 가지게 됐죠.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왔어요. 와서 보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 우리말 성경을 대조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을 들었다. 이제 그는 야곱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라반의 아들들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취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이 모든 영광을 만들었다. 영광을 뭐 했다고요? 만들었대요. 여기서 만들었다, 아샤, 이게 창조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영광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야곱이 딱 그때 보니까요,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전과 같지 않더라. 왜요?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마음이 기경이 되면 사람들 달리 보이죠. 왜? 읽히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광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된 걸 말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놀라운 얘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응?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조상의 땅이 어디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조상의 땅, 여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창세기 31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영광을 입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마음기행하면서 본성의 변화를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과정이야. 뭐가 죽어? 야곱이 죽어. 그럼 돌아가다가 야곱이 어떤 이름을 가져요? 엘, 천사가 되잖아. 이스라엘이 되잖아. 사람으로 죽어야 신으로 살아요. 사람으로 죽어야 신으로 산다고.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으로 더 잘 사는 법, 사람으로 안전하게 사는 법을 자꾸 말을 해. 제 설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영광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응?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영광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될 거 뭐요? 이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다음 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쭉 연결이 돼요. 뭐 이거 얘기하면 한 3시간 설교, 한 4시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롭게만 하겠다. 잘했죠? 네. 영어롭게 한다는 것만 해서 영광의 의미가 뭔지 이것만 오늘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의 그 변화가 어떤 게 있었어요? 영광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때 돌아가라고 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은유지.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시 1장 안에.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고. 유대교 랍비, 최고 뛰어난 랍비도 절대로 못 읽어내요, 이거를. 신약 성경이 없으면 이걸 풀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해요. 이게 카보드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걸 독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라고. 왜 이거를 카보드로 번역을 했지? 원래 신약에서 같이 있다라고 하면 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바꿔 이상했다고. 근데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신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 동물적 인간으로 변했어. 흔히 말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갔다고. 아버지를 떠나갔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 입어라, 새사람 입어라. 그 새사람이 뭐예요? 영광을 입는 거라고. 근데 그 영광을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먼저 사람을 죽어야 된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세속성이에요. 여러분 세속성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의 100만 배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다? 이걸 세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아, 그래? 이걸 버리면은 더 벌 수 있다고? 이건 더 세속적인 거라고. 그게 이쪽 투자처가 낫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 하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돼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면 미쳤어? 왜 해? 뭐 이렇게 잘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뭐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은. 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그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던 그 아담 있잖아요. 지금 그 아담 얘기를 해요. 그때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가 죽고 내가 살고, 사람으로 죽고 신으로 부활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멘이지. 근데 영광스럽게 되시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조용하지. 반드시 사십니다. 쬐끔 아멘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현재의 삶 속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라반의 아들들한테 맞아 죽게 된 상황이에요. 맞아 죽게 된 상황이라고. 31장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아내들 불러다가 나 여기 있으면은 네 오빠들한테 나 맞아 죽게 생겼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하라고 하셨어.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잖아요. 박수 안 쳐요. 죽인다고.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할 때가 있고 죽어야 할 때가 있지. 근데 야곱은 피할 때니까 피하라고 하셨지. 스데반은 맞아 죽어야 할 때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로 인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위해서 영화롭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려고 해요. 왜? 죽어서 부활의 그 나라 가니까. 땅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화롭게 되려고는 안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어떻게 고대려냐고. 이제 치는 거야, 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그 인생에 변화가 없냐고. 아,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지 않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이 되니, 승현아? 네 친구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있어. 말도 안 듣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네가 더 훌륭한 어린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라잖아요, 승현이가. 아니라잖아요. 승현이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착한 애들도 있고 그러지 않나? 그잖아. 근데 걔들보다 하나님은 우리 승현이가 최고로 훌륭한 어린이가 되길 원해. 그거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온 거잖아, 그치? 하나님이 옳다고. 힘들지만 참고, 그치? 그럼. 어른 된 여러분, 우리 승현이를 본받읍시다. 응?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예수님처럼이잖아요. 하나님처럼이잖아요. 하나님을 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세면 첫째 부활은 안 돼요. 첫째 부활은 안 된다고. 난 진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지옥을 못 보내겠다니까요. 응? 그러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응?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딴 걸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진짜로. 여러분, 돌 맞아 죽게 되는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리든지 피할 길을 주세요. 응? 피할 길을 주시는 거는 아직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뭐요? 누군가를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또 살려야 되니까 나름대로 보람이 있잖아. 힘은 들지만. 근데요, 맞아 죽으면 여러분 지금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아신다니까. 응? 제발 여러분의 수준을 이렇게 좀 낮추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면 그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죽는다는 건데 그 아들이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대로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맞아 죽을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선교사들이고 순교자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욕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롭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믿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왜? 죽으면 하나님이 신으로 살리실 것 같아. 신으로 살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10개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버렸어. 그럼 신으로 살린다는 거는 1000개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돼요. 여기서 위험한 건 뭐예요? 이 1000개는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거라고. 이거를 취하는 순간 세속화되고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 1000개를 또 어떻게 해라? 다 풀어 망하는 거지. 다 나눠주는 거,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탈탈 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00개를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계속 주보로 읽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라. 바쁘시게. 쉬지 못하시게 해라. 뭐해서? 맨날 비워서. 맨날 보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하나님 쟤 또 다 또 비웠어요. 아이고야, 너 애쓰겠다. 이번에 10,000개 갖고 내려가라. 가자마자 또 왔어. 하나님 쟤 또 비웠어요. 야, 어떡하냐, 너 힘들어서 신방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지금 천사들이 더 많이 내려오겠네. 이해되시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이고 의지적, 전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숨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왜?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 만약에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 그런데 부활하지. 근데 부활하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죽지. 누가 죽어요? 죄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신으로 부활해요. 죄를 고백하면 아담과 하와가 뒤로 간 거나 숨었잖아요. 두렵고 부끄러워서. 아니 그 아담이나 여러분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동산에서 안 사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학교가 동산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 것, 두려움 때문이요. 수치심 때문이요. 고백 안 하면 외로워지실 겁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미움을 투사시킬 겁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헤맬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아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 이 시대는 미워하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기 위해서. 다 미움거리를 말해. 여러분, 미움거리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해야 돼요? 사랑거리를 말하세요. 잘하는 것을 말하세요. 아름다운 걸 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잘하는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요, 밉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뎌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뒤로 물러섰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물러서는 일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때 앞에 나가서 칵 죽었더라면 부활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원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끝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보아보세요.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죠? 죽지 않으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죽지 않으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유다도 망하지 않으려고 고발했던 사람이죠. 그잖아요. 21장 52절 아니죠. 11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너 나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구절을 요한복음 잠깐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21장 19절 맞네요. 21장 19절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18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21장 18절에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 길을 찾아다닌 거죠. 죽지 않으려고 다닌 걸 말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뭐예요? 나 죽여라 하죠. 나 죽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 죽는 곳이죠.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설명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는 지금 나 배신할 건데 살라고 계속 그럴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말이다. 너 죽을 수 있는 사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에 구약 성경의 의미는 뭐라고요? 신성을 갖는 걸 말해요. 신성을 갖는 거.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 닮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게 또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범죄한 사람에게 영화롭다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 독사조라는 말로 적용을 했는데 그럼 범죄한 사람들에게 일단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는 것을 의미한다.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기 싫은데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서 정말 참기 싫은데 참고 그냥 사랑하는 거야. 미치겠는데 그냥 이게 죽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해. 그래서요? 또 죽는 거야. 또 용서해 줘. 근데 또 해. 또 죽는 거야. 또 용서해. 또 해. 또 죽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으로는 죽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으로는 신성으로 살아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도 들고 범죄 유혹에 빠져서 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앞에서 용기 내라 그랬잖아요. 끝은 어떻게 된다? 죽는 사람 된다. 죽는 사람 된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으로 죽고 그 다음에 신으로 사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완전한 신이 되는 그 일은 죽고 난 뒤에, 완전히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팔아.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고 사는 거지. 죽는 거 피하고 사는 것은 없다. 아담이 안 죽으려고 피했다가 결국엔 죽어요. 베드로가 안 죽으려고 부인했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유다가 안 죽으려고 신고했다가 목매서 죽어요. 다 피해요. 어?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근데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여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핵심이었다고. 그래서 서로 참고 견뎌주고 사랑하라는 게 사람으로 죽고 신으로 날마다 새로 태어나라는 소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튈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유다처럼 고발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다가 목매 죽으실 건가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드디어 성령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자주 말하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오늘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이게 영화롭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왜? 부활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종합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민족만이 아니라,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으고 하나 되는 것은 신 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하나 되십시오. 죽어날 겁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실 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꿀 거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대상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둘이었던 그 사람과 하나 될 겁니다. 왜 부부가 둘이 하나 돼요? 이게 부활에 대한 계시요. 왜 남자, 여자, 이씨와 이씨를 하나 되라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건 단지 주권과 능력을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하람이 왜 결혼을 해?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한다. 넌 죽었어 이제. 난 죽었어. 그때 베드로가 될 건지 유다가 될 건지 절대 베드로와 유다 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활짝 놀라거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거나 뭐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러지 마라. 그래 더 죽으리라. 그랬을 때 또 한 목회자의 가정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례사가 됐는데 이거는 모든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뭐 되는 거다? 신 되는 거다.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견뎌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정말로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은 온전한 말씀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지나친 막 거짓 감정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늘 저는 여러분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하는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이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뒤로 넘어질 때 애들이 두려워하지만 절대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붙잡아요. 하물며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인내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소망이 없던 이들,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노래하며 그 영광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린 가슴이 다른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지필 것이며, 여러분의 시린 가슴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데피실 것입니다.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영원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